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참 어렵죠. 믿음이 뭔가. 근데 이 믿음은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신뢰하다. 이거는 믿고 의뢰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신뢰, 자기 생각,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자신을 그 믿음에 맡기는, 이게 신뢰하는 거죠. 믿고 의뢰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믿음도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뭐 돈을 믿는다든지 돈의 힘을 믿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또 친구나 사람을 믿고 의뢰하는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하다. 이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순수하고 진실한 이런 의미인데, 언행이 일치하는 거죠. 신실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신실하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충성된 것, 자신을 바치고 지조를 지키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초지일관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 일치하는 그러한 마음. 처음에 마음 먹었던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이것이 충성이죠. 성경에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이렇게 신뢰, 신실, 충성,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과연 그 언행이 일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 이 믿음은요,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생기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인데, 어떤 자기 체면이나 자기 확신이나 아니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맹신하는 이런 것과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원래 이 헬라어에서의 이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이 유래된 말은 설득하다, 설득당하다,
이런 말에서부터 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설득하는 것. 저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맹신일 수 있어요. 또 자기 확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내 믿음이 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면 그 뿌리가,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닻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요. 내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내게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대상을 믿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이 돈의 위력이 어떤지를 압니다. 배워서 알고 경험해봐서 아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셔요. 저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성경 말씀이 어떠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일이 정말 확실하게 모든 것들이 언행이 일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걸 보고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는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가? 이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거에 달려 있어요. 믿음은. 내가 그냥 뭐 믿습니다 해가지고 뭐가 믿어지느냐? 아니지.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한들 그냥 또 세상에 속세에 물들다 보면 이게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흔들려요. 자기 감정 믿지 마세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 로마서 3장 3절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좀 어렵죠? 해석이 잘 안 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할 것이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미쁘심이라는 말은 옛 말이죠.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우리 사람은요, 항상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있습니다. 상대가 있어요. 둘 혹은 셋 혹은 다수가 그 약속을 하는데 이 A라는 사람이 그 약속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왜? A가 불이행했기 때문에 나도 그 약속의 내용을 이행할 책임은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 사람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약속, 이것은요, 이 사람이 이행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이행하셔요.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해서 믿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불이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패해지지 않는다. 이게 저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사람의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지켜요. 그냥 그걸 성취하셔요. 이게 얼마나 그 평안하고 안정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내 행위에 따라서, 내 이행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도 같이 바뀐다? 그거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패해지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사람은 다 믿을 수 없어도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사람은 옳지 않아도 사람은 그 약속을 패하고 그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약속에 대해서 배반하고 오히려 자기가 배반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배반한 것에 대한 보응을 내가 받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받는 그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옳으신 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변개하시든지 변화하든지 바꾸든지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처음 약속하신 내용보다 더 낫고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결코 바뀌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 막판에 가서 나중에 심판 자리에 가서 하나님도 바뀌었잖아요. 하나님도 이행 안 하셨잖아요. 이런 말 못하도록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그냥 밀고 나가십니다. 사람이 이행하든 이행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신 그것을 밀고 나가셔요. 그래야 하나님이죠. 그래야 편안하고 그래야지 성경 말씀을 내가 뿌리를 그곳에 받고 그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나를 못 믿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은요, 시, 종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러한 일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에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전 수천 년의 인간 역사가 내려오면서 사람은 그저 실패한 그런 존재들 뿐이에요. 성경에 그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위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저희에게 미쁘신 그런 하나님이신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불이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다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뭐 간단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이게 서로 상응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이행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불이행을 인내하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 그렇잖아요. 악한 일을 했어요. 바로 그 즉시에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 내려온다.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그 일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징벌이 없는 것 같아요. 악인이 얼마나 참 악하게 삽니까? 그래도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고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잘하면 복을 줄게 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신실하시지만 이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신실하셔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한번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심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요.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는 하시지만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멸시당하심을 관용하시고 감수하시고 그러시지만 이 상태가 계속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요. 그냥 잠잠하고 보고 계시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서로 변론하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도대체 뭐가 못마땅해서 나를 그렇게 배반해서 반역하고 등 돌리고 거절하고 그러는지 한번 와봐라. 얘기 한번 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거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짓 하나, 손짓 발짓 하나 이거 굉장히 어여삐 보셔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그 손짓 발짓 그 개인기 그거 하나들 뒤집는 거 하나 보고 그냥 뒤집어지잖아요. 우리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셔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래요. 그냥 눈빛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걸 보고 아이고 내 새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에요. 와라.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잘못하면 칼에 삼키우는 지옥 가는 그런 보응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자기 갓난아기 누가 불구덩이에 그 집어넣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복이라는 게 뭐냐? 복은요, 피조물로서의 복은 창조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창조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 창조자를 즐거워하고 창조자를 자랑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기쁨을 나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런 즐거움과 그런 복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죽으러 가시기 직전이에요. 요 말씀하시고 몇 시간 후에 이제 배반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죽으러 가시기 직전에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 평안이 얼마나 큰지 너희는 모를 거야. 그런데 내가 이 기쁨을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해. 이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족. 가족은 한 공동체입니다.
목적이 같아요. 그리고 자기 존재의 확장이죠. 계속해서 자기 존재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이게 가족인데요. 그 가족 안에 하나가 되어서 같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즐거워하고 그 복 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거절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요, 좋은 것도 주시지만 나쁜 것도 주셔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그때 전혀 하나님을 모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서부터 제외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세상 풍습을 따라서 세상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원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물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게 뭐냐? 희생 제물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왜 죽으셨느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기 위한 그 화목 제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화목 제물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온 피조물 가운데 그 화목 제물 될 만한 자격이 있는 피조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받기를 원하고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해서 다시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원해야 되는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 이 화목제물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고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생겨난 그 아들이냐? 이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명칭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아들과 아버지 사이로,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 가장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명칭을 가지고 나오신 것이지, 뭐 새로 생겨난 뭐 피조물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되기를 원하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희생 제물을 다 준비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 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요, 우리 세상의 모든 인류의 본입니다. 본. 모본이에요, 모본.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람이 어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며 이스라엘에게 그 복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셨던 거죠. 모본입니다. 뭐 샘플이에요, 샘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실패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해서 그냥 원수지간이 돼버린 그런 관계였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왜? 화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의문이라는 것은 이 의식, 율법이죠, 율법.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에 매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면 잘해 주시겠지 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율법은. 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제는 새로운 법,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은혜의 법. 율법은 죽음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이 율법을 깨뜨리셨어요. 이 법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 은혜의 법으로, 은혜는 거저받는 거죠. 생명의 법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새로운 사람. 여지까지 있었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다른 그런 존재예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둘이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잖아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내가 갚아야 될, 내가 치러야 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죄값에 대한 이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졌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제물로 드림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감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을 얻는 것, 이게 우리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받을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구원을 내가 받을지 못 받을지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평안을 전하셨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 아버지와 아들 간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그러한 것들을, 모든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 와라,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작동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신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주고 서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없으시겠어요? 왜? 대답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전부를 걸어도 하나님은 복 주셔요. 하나님은 그러시길 바라고 계셔요. 내 자녀 아니냐? 내가 내 자녀에게 못된 거 줄 리가 있느냐? 그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의뢰하세요. 걱정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부르셔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렸고, 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참 저희를 오래 참아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